예, 오늘은 욥기 이제 34장 말씀을 나눌 건데, 욥기 34장이 그 절이 꽤 길죠. 37절이든가까지 있죠. 예, 37절까지. 예, 그런데 우선, 예, 문자대로,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 일단, 나갈 수 있는 만큼 말씀을 2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다 나눠진다면, 또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나눠진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각자가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우선 성경 자체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34장 1절에서 37절을 기본적으로 다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냐. 욥이 이방하기를 불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웃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목이라는 말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여기 영, 혼, 육 이 세 용어를 이제 잘 말씀 오늘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애물게 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니라. 그들은 한 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면서 하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리라. 그는 사람의 길을 기록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할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오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지지고 흩으시는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서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여기 빈궁한이라는 건 낮아진, 비천한, 겸손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좀 모번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경배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리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여기 인류라고 번역한 건 앞에 사람이라고 번역한 아담 같은 용어예요. 아담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민족에게라고 하는 건 때 많은 백성,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 이전 세대들을 민족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속전을 치르는 일은 원래는 엘리후가 해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속전을 치러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면, 즉 생명을 드물을 수 있다면 네가 한번 택해봐라. 그런데 그게 할 수 없다면 나한테 맡겨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엘리후가 말을 할 때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중보자요, 속전을 대속물로 속전을 지불해 줄 사람인 것이죠. 자, 36. 네. 여기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올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요점 단어들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엘리후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엘리후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긴 변론을 다 들어보니까 자칭 본인들은 지혜자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자이며 총명한 자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엘리후가 들어볼 때는 그것은 자칭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함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사실은 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 집회 때 미디안 족속이라는 것은 혼적 신앙인들을 말한다. 혼취한 신앙인들을 말한다. 그걸 내가 이제 강론을 했었는데,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똑같이 그 동방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그게 동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혼적인 신앙인들이에요. 혼적인 신자들이다. 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지혜와 세상의 지식인데 굉장한 거죠. 욥과 그 친구들이 지금 그 대표죠.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민수기를 고갈해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의 그 왕은 룻과 큰딸 사이에서 난 모압 왕 발락이 왕 노릇을 해요. 그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왕을 누가 하느냐면 모압 사람인 발락이 왕 노릇을 하죠. 미디안 족속들의 제사장 노릇은 누구냐면 이드로가 해요. 미디안 족속의 선지자 노릇은 누가 하냐면 발람이 해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것은 셈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분의 사역을 위임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개념을 볼 때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잖아요. 모압이 그쪽이 누구 롯이. 예. 그 다음에 암몬도 그 아브라함의 친족이거든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초의 족속이니까 그 친족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연합을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동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 돋는 곳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신, 땅에 복을 내려주는 그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의 짝신은 이제 달신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나 그 중근동 사람들의 그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달신은 이스타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신이 아세라 신이죠. 다산의 신이에요. 축복을 땅에 불러오는 신이죠. 뭐 우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곡식도 많이 땅에서 산출해주고 고대에는 그 많은 자식이 번성하는 것이 이제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애 잘 낳는 여자가 이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의 구조였었던 것이죠. 그런 거 그들의 사상은 전부 사실은 땅에 속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그의 복을 주는 그런 신을 숭배했다. 물질기에 속한 그 형상화시킨 신을 섬겼단 말이야. 태양이라든지 달 이런 걸 섬겼어요. 그리고 어떤 별도 섬기고 이제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제 아랍 족속이 된 건데 그런 사람들이 혼적인 신앙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같이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미디안 족속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지의 주제신, 주물주신을 유일신을 섬기지만 그 사람들은 해신, 달신, 별신 이런 일월성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가? 이것은 그들이 전부 혼적인 사람들이다. 혼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신앙을 그쪽과 연합을 하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예. 참 하나님과 연합을 할 거냐, 다른 하나님과 연합을 할 거냐, 이것이 싸움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이제 엘리후가 34장 1절에서 두 번째 지금 변증을 시작을 했는데,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듣고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라는 건 욕과 그 친구들로 대표된 동방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불신자들이 아니고 신자들인데 혼취한자들이고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혼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혼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장과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욥과 그 친구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1장과 2장 전체를 읽을 거예요. 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우리의 주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 바알이라고 할 때도 같은 용어예요. 주라는 말이 주님이다. 그런데 그 바알신이라는 것이 태양신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모압 족속은 이제 몰렉 신을 섬겼죠. 이제 이름은 발음이 그 민족에 따라 발음이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은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섬기는 그 빛이라는 것은 거짓빛이다, 그런 뜻으로 나는 세상은 참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빛이 가짜 빛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셈족의 개념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깨우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을 포착포착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교육에서는 유능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혼축해 하는 잔을 마시는 자들이에요. 롯과 그 딸들이 따라준 그 잔을 받아 마셔가지고서 생산한 것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 전부 음료의 잔에는 혼축해 하는 그 독주가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거 마시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와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 오늘날 세상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구원이 많은 사람을 자기 앞에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를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로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셈조고의 기본 신앙이고, 이게 이제 율신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기 같은 말을 하고라는 건 창세기 10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온 땅의 구음이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영의를 추구하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말을 하고 뭐 속된 말로 돈 버는 얘기나 남마다 했었고, 뭐 부자 되고, 뭐 육신의 건강이 어떻고, 뭐 돼지를 새끼 낳는데 뭐 12마리씩 낳고 막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 그게 다 보면 혼적인 신자들이 하는 소리거든. 육신을 소모하는. 혼이 취해서 그러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걸 배우셔야 돼. 연합하는 거.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 때 그 재능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합을 잘해야 돼요. 연합을 잘하려면 자기를 비하시키고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나 뭐 잘하고 뭐 내가 막 이게 뭐 할 수 있고 이런 걸 자꾸 앞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거든. 그 사람을 쓰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자꾸 높아지고 머리 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지면, 그런 것을 받아주면, 교회 인도자가 받아주면 교회가 층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층계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 층계 타고 하나님이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하체를 다 들여다보고 층계 올라가려니까 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 땀을 보이지 말아라 이랬어요. 하체를 보이지 말고 땀을 내 눈에 보이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인간의 열심 내는 것은 난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 예. 우리는 층계를 모두 허물어버리고 영광을 받을 분은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야 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왜 그러냐면 서로가 뭔가가 특출나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세례를 베푼 건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늘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욥기 34장에서 인용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 내 말 들어봐라,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가 욥과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동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 혼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혼적인 신앙이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가 있고 세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로나 나눌 수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로 대표된 동방 사람들은 하나님 박사들이 모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즉 혼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총명하다 하는 자들아, 다 나한테 와서 나랑 한번 무엇이 선하고 이런 것인지 한번 분별해보자, 막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칭 지혜의 아들이라고 잡아가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결국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바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나도한 형제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제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지금 나눠지고 있죠. 앞에 세상 지혜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정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 이제 그 욥기는 35장에 이 말씀이 이제 거기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의 지혜라는 건 세상 지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혼적인 사람들은 다 육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일단 이제 그 욥기 문맥에 따라서 볼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서는 없다고 하지 않고 많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여기는 이제 그 욥기, 이 말씀도 욥기 34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욥기에는 가난한 영과 빈궁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혼적으로 살린 자들, 비대하고 완악한 자들의 비유하는 말씀으로 빈궁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용어가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영이 이제 세상 말로 영이 깨어지고 이제 육성이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영이 아주 겸손해지고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되고, 그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진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고, 이 없는 것들이라는 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고, 없는 사람들은 그걸 주고 있다 하는 자들은 그걸 패버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욕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여기 우리에게는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고, 교회 중에 있으면서도 뭔가 타고난 사람의 혼적 지혜나 지식으로 성경을 남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도 아주 줄이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아니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벌써 됐네. 이야. 시간이 벌써 돼버렸네. 야, 그럼 오늘 저기 30분짜리 3시간 하겠습니다.